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뒤에서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고난 속에 있고 막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처와 고통, 아픔은 하느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은총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과정 속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봉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관계에 보면은 판관 입타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고 하느님께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입타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느님께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근데 번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번제로 바칠 동물을 이런 제대 위에다가 장작을 다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원하지 않는 것을 입타가 그렇게 청하게 되죠, 스스로. 왜 그랬을까요?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판관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와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그 천한 출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입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느님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해서 성령대회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곧장 눈에 드러나는 은사와 은총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성령대회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이 봉사하는 거를요, 내 자신을 무슨 드러내는 도구로 그런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그런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입타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봉사할 때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봉사하고 있는 중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는 좀 멈추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들 이게 지금 복음 정신에 맞는가 이거를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묘사가 나오게 될 때 그 사랑하신 제자가 세종례 장면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언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예수님의 품이라고 언급된 이 그리스 말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은 남성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품, 가슴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매님들의 가슴은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지 않죠. 누구에게 허락될까요? 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허락이 되었죠. 그죠?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허락됐을까요? 아무도 없나 보네.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군요. 네, 배우자에게 허락됐겠죠. 사랑하는 사람. 자매님들의 가슴은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될 수가 없는 곳이 자매님들의 가슴이에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일체 관계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슴에 허락된 제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예수님의 가슴에 허락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달리기를 해서 무덤에 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가 도착을 먼저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왜 기다렸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수익권을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요한 사도도 들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소리를, 그리고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소리를. 그죠? 나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허락될 정도로 주님께 엄청나게 사랑받은 제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내가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면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실까? 너무 서운했을 것 같다. 그래서 본당 옮긴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미사 다 할 수 있으니까 영어 본당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요한 사도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봉사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이 다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엄청난 체험과 나에게 엄청난 은총과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막고 싶어집니다. 그게 하느님의 일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방해하고 싶어져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 특히 이 봉사자들의 마음 안에 큰 유혹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요한사도 생각하세요. 요한사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덤에.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죠? 요한사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 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습니다. 그러자 요한사도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아보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줘요? 베드로에게 얘기해줘요.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당기고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으니까. 나를 하느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나를 엄청나게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거, 그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 일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봉사하시다 보면, 특히 내일 모레 봉사하시다 보면 유혹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마이크 붙잡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기를 바라는 유혹, 춤출 때 내가 좀 메인에서 좀 율동하고 싶은 유혹, 막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 내 능력과 소질이 아니면은 이거 안 됐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요한사도 생각하세요. 끝까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협력했던 이 요한사도, 그게 이 참다운 봉사자의 모습인 거죠. 이 성조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조들의 역사가 흘러가죠. 구원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은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우물만 파다 죽었습니다. 우물만 파다가.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하고 에사우에게 강복 주는 거. 근데 이삭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성조들의 역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엄청난 것을 막 뭔가를 해내고 막 맺어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 그 사람이 그냥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 자매가 저거 하고 있다고 해서 승질나서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선 교우들 앞에서는 막 이러고선 집에 가갖고는 막 승질나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악에서 오는 겁니다. 악에서 오는 생각들. 특히 여러분들 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느님께서 맺으시려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얼마나 쉽게 유혹을 잘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 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안내를 맡았다면 그 안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를 예를 들어 줄까요? 뒤에서 그 저기 뭡니까 마이크 갖다 주는 거 담당했다면 그 마이크 갖다 주는 걸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 특별해지는 거, 예. 그거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특별해지면 누가 사라지게 돼요? 하느님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특별해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전교구에서 우리 청년 성서도 가르치고 우리 학사님들 성경도 가르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특히 청년 성서 강의하게 되면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3박 4일 동안. 마지막에 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막 뿔이 떨어져요. 막 청년들이. 그러면 마지막 강의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김재덕이라는 이름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었던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경 모른다는 핑계로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하지도 마십시오. 제 본당에 미사 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다 잊어버리시되 제가 전한 하느님 말씀은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마지막 강의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큰 유혹이에요. 내가 기억되고 싶은 유혹.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기억될수록 하느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봉사자라면 하느님이 기억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15분만 하라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후딱 지나가시오. 그 보니까 원래는 강의 4개만 해달라고 했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아주 저 불러서 뿌랭이 뽑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불렀더구만요. 딱 보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예, 코린토 2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2수요일마다 제2독서로 듣는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하느님이 여러분들과 화해하기를 바라고 계시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화해입니다. 화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화해입니다. 화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대회를 통해서 이 대회에 오는 교우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봉사 잘못한 겁니다. 치유, 위로, 감동,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느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치유, 위로, 감동. 예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병자들 치유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얘야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치유를 통해 이 사람이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심령기도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내일부터 만나게 될 교우들에게 봉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람이 당신과 화해할 수 있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령대에 오는 교우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낼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 가지 특별하게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던 게 있는데 비행기를 유학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로마 갈 때요 승무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신부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때 사복 입고 있었거든요. 저 원래 비행기 탈 때 무진장 편하게 입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올 때 편하게 입고 왔죠. 네, 무진장 편하게 입어요. 예. 근데 그분이 신부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 예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신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또 가더라고요. 한참 지나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저한테 먹으라고. 그래갖고 어우 뭐 이런 것도 주시냐고 그래서 이제 먹고 나더니 좀 지나니까 저보고 이제 저기 뭡니까 면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무슨 면담을 하냐 그랬더니 잠깐 따라오라고 해갖고서 빈자리 가가지고서 가서 이렇게 그 자매님 이야기를 좀 들어주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때 무진장 열심히 했더구만요. 근데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꾸 국제선을 타다 보니까 주님의 삶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묵주기도 5단 받치면서 대송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담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절대 냉담하지 마시라고. 신앙인인데 하느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3일 쉬었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 타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안에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오셔라. 그래갖고 기숙사 그 주소랑 제 로마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자매가 진짜 왔어요.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제가 포르투갈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포르투갈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여자가 아니라 겁나 이쁜 여자가 와서 난리. 기숙사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점심도 대접하고 자매님 고해성사도 주고 그리고서 내가 그 베드로 대성당 데리고 가서 거기 순례도 시켜주고 거기서 안수도 해주고 신앙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내가 물어봤죠. 자매님 근데 나 신부인 거 어떻게 알았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요 신부님 기도. 보통 형제님들은 비행기에서 기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며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부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신부님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막 거기서 막 무슨 양팔 기도를 하고 막 비행기 안에서 막 10년 기도를 하고 막 이랬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니까 해야 될 의무 기도가 있죠. 뭘까요? 성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묵주기도 하고 오단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TV 좀 보다가 좀 잤다가 시간 되면 또 성물도 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성물도는 여러분들 직분이에요. 사제에게는 직분.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내가 활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열매가 맺어졌죠.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봉사라고요. 근데 내가 봉사하기만 하면 누가 막 다 냉담해버려요. 내가 막 봉사하기만 하면 다 그냥 싸워가지고서 딴 분당으로 옮긴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봉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 한번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들어오자마자 나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느낀다고요. 내가 하느님이 나를 지금 받아주고 있구나.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반겨주고 계시는구나. 그죠? 성가를 부를 때 내 목소리가 막 굳이 막 솔로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화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 고해성사 봐야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죠? 화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봉사는 내가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나의 꿈을 펼치는 무대. 밖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려는 나의 꿈을 펼치는 무대, 이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나의 봉사를 보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을 전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화해의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성령대회 이틀 동안 하면서 여기 온 교우들 중에 진짜 고해성사, 예를 들면은요,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고해성사 보거나 아니면은 막 성사 안 본 지 막 뭐 5년, 10년이 됐거나 이랬던 사람이 이 성령대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해성사 보는 일이 한 명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그런 성령 대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느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거를 내가 믿는 봉사자. 두 번째는 요한 사도와 같은 봉사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된다. 이 마음을 내려놓는 봉사자가 되는 거.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이 봉사할 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거. 이것 또한 아주 훌륭한 봉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겨버린 거죠. 악에서 오는 마음을 내가 이기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이게 막 봉사자가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엄청난 분열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영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것도 엄청난 봉사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프리마돈나처럼 마이크 붙잡고 앞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치가 깨지지 않게 내가 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거. 이것도 엄청난 봉사죠. 세 번째, 화해의 열매를 맺어내는 봉사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특히 오늘 주무실 때 성모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일
내일부터 이렇게 성령대회 안에서 많이 맺어낼 수 있도록 도움 청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대회 끝나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서로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성령대회 또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고 성령대회 갔다 온 교우들도 회개를 많이 해서 본당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또 성령의 봉사자로서 본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협력하는데 도움이 되는 봉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분이나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큰일 났네요. 이거 늦어져서.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끝내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강복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